네,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주 정중하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삶의 방식이 인격적인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방법.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나오는데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앞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방법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진정한 용서,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13절,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죠. 자기 곁에 두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고 싶은데 그런데 너의 허락 없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정중하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를 지금 누구를 하는 겁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용서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제 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억지를 쓰거나 강요를 해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시는데 마음 문을 두드린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죄인인 우리에게 오실 때 마음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지 않고 마음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마음문을 자발적으로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걸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일단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거죠. 원망하거나 싸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 안 들어도, 그 다음에요 거절해도, 핍박해도 오래 참고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는 진정한 용서인데요.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억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인격적으로 하는 이런 노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요. 두 번째 주제,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한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벗어나 도망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원히 함께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친 노예, 도둑질한 노예가 도망친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오네시모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결과가 나왔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오네시모가 용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이 진행되게 하셨구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이것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손에서는 안 좋은 일도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인내해야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다 같은 존재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은 용서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엄격한 신분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형제로 생각해 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신분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만 우리가 먹으면 이제 신분을 뛰어넘는 형제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동경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그 한국 유학생들이죠. 참 힘들게 살고 차별 대우를 받고 사는 그 동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사람의 원수입니다. 같은 인종이며 같은 종교를 가진 영국인과 독일인이 서로 원수지간인 것을 보십시오.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에 원한을 더하고 증오에 복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뿐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기 전에는 여전히 원수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다른 인종 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해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주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이가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되고요. 또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간은 다 같은 존재다. 그걸 생각하면 진정한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라는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